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네. 금요 철야 때마다 저희가 함께하는 가운데 사단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죠.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무능하다. 예, 사람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작죠. 예, 사단은 무능하다. 예, 제사장의 축복 앞에서 예, 사단은 무능하다. 예,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요. 네, 사실은 민수기 여기에 이 축복장은요. 제사장들이 예,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죠? 네. 사람은 누구나 정말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단어는 달라도요. 네. 전부 다 복의 개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블레싱이죠. 근데 이게 보혈과 상관이 있어요. 원어는 블루드, 예. 피에서부터 복이 시작합니다. 누구의 복?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은 시작됩니다.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은요, 샤머니즘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잖아. 복의 근원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에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한량없이 자비하심이 측량할 길 없이 큰 복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네, 주 하나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이 주어집니다. 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사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러면 찬송과 감사가 잘 안 넘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의식에서부터 옳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으로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고집을 피웁니다. 참 이상하죠.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데도 자동으로 고집 피우고 반대합니다. 이런 것이 자신들을 가난하게 하는데 개인 의식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능자에게 마음을 성령으로 드리려고 할 때 잘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아가지만요, 익숙하고 맞다고 생각할 때는 자동 반사적으로 자기가 해버립니다. 인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맡고 있는 엄청난 고집들이 있습니다. 예. 성령으로 순종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립니다. 고집을 넘어서서 충만한 부여를 만나야 돼요. 근데 뭐 자동 반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 되고 넘어진 데 익숙해요. 그런데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뭐 이걸 다 이기면 충만한 부여가 함께 하겠죠. 근데 가난해지는 쪽으로 너무 습성화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내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 22절로부터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거기까지요. 이르시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세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강야에 세워진, 예,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의 예표예요. 성막의 크기가 길이가 약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넓이가 25m 정도 되니까 우리로 따지면 약 한 378평 정도.
우리 여기 전체가 한 51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300만 명이 예배 드리는 곳이, 예, 저희 요 땅 전체보다 좀 작아요. 근데 막 거기에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막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씻는 곳이야, 간단하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죄인들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응답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특이하게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동쪽으로 나 있는 큰 문, 큰 문 오직 하나뿐입니다. 동쪽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동서남북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까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고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큰 문은요, 청색, 자색, 홍색, 요런 가는 배실로 꼬아 만들었어요. 꼭 꼬아 만듭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한 줄은 금방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청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자색은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옛날 보면 자색 옷을 입으시고 이랬던 분들은 권위를 깊게 크게 드러내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었던 옷도 뭐 붉은 홍포가 아니고 사실은 자색이에요. 자색. 홍색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십니다. 예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실에도, 성막 실에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그런 것들을 알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색, 자색, 홍색,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색이 뭐라고요? 금방 잊어먹었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자색은요, 만왕의 왕 예수님. 홍색은 알아요. 붉은색.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게 자색빛이 좀 납니까? 요게 이 넥타이가 자색빛이 좀 나요? 그런데 가늘게 꼰 배실, 요거는요 뭐냐, 여러분이 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끊어지지 않으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잖아, 그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의미해요. 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실을 가늘게 꼰 배실이 상징이에요. 우리는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꼬아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 개가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합쳐서 꼬아져서 부활의 생명선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의 의미도 있어요. 큰 문은 약 10m의 큰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히려 나타냅니다. 동쪽으로 하나의 문만 낸 것은요, 소망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살고자 하는 소망,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희망의 문 밖에 있지 않아요? 태양빛을 받으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밝음 속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생명빛을 끌어안고 들어가는 곳이 동쪽으로 난문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은요, 소망과 희망의 문이 되십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뿐입니까? 자, 전에 제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전봇대에 10,000번 절하면 전봇대가 대답한다 그랬죠. 설마 여러분들 중에서 또 내일부터 교회 앞에 전봇대에다가 하루에 한 100번씩 해갖고 100일 뒤에는 결과를 보리라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헬라 땅이나 로마 땅이나 여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뭐 다이아나, 아스다롯, 바알의 발전형, 뭐 제우스, 뭐 비너스 막 세워버려요. 그럼 그래도 신화가 있든 자기들 문화가 있든 신의 이름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름 없는 신을 세워버려요. 그러고 이렇게 빌어요. 우주에 있긴 있겠지, 그런 신이 있겠지, 우주는 넓으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그 신이 나에게 복 주면 나는 혼자서 그 복을 다 차지하겠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에서 가은이가 그림 그려서 1등 했죠. 큰 2m짜리 사람 형상 하나 그려달라고 하세요. 벽에 갖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네, 우주에 이런 신이 있겠지 이러고.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을 가지고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그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옳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걸 신으로 삼는다 그랬죠. 자동으로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고집을 피워버려요. 채식주의자, 육식자, 고기 먹는 사람들 보면은, 네, 대단히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런 종파가 어딥니까? 몇몇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안식교 같은데. 제가 과거에 그런 분들이 학원에서, 학원을 경영할 때 학원에서 일하는 걸 보았는데, 그 사람들 때는 불편한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 욕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고집들이 나오면 여러분 가난해진다고 딱 알면 돼요. 인간들은 자기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수천 수만 가지 그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나를 막고 있는 엄청난 것들을 오늘 뽑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제사장들의 축복 앞에 사단은 무능해진다. 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이게 자명해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자명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도 아까 전에 우리 어린 가은이가 그려진 그림보다 못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이렇게 쳐다보기라도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하게 하는 불순종의 고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합니까? 무의식 속에서 옳다고 정해놓은 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상황이 되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할 때 자동 반사적으로 여러분이 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딸은 이렇게 돼야 돼, 네? 내가 교회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자동 반사적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십자가였냐 그러면, 자, 십자가는 창세전에 택정받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택정받고 이 땅에 마리아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싫은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하고 기질이 틀린 사람들하고 잠깐도 못 앉아 있죠, 그죠? 비위가 그렇게 약하잖아요. 여러분 자의식 속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의식이 그걸 막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난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른 사람에서 발견해 여러분이 밀어내 버려요. 왜?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그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걸 알으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욕해 됩니까? 이걸 씻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 씻김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의인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의인이 되었어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화요일날 15가지 신앙 고백을 할 때 아예 다 외워서만 내마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부여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앞에 사단은 무능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배실들이에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가에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고래 심줄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배실처럼 꾸아져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고는 여러분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함.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존귀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때 제사장의 축복,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 머리에 함께 할 때 암이 떠나고 아토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각종 더러운 것들이 떠나고 악한 것들이 떠나고 참된 것들이 임하게 되고 복된 것들이 임하게 되고 충만한 부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제사장에 따라 제사장의 축복 앞에 사단은 무능하다. 예, 여러분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북한에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고. 왜? 영으로 보면 알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부산에 못 온다 그랬죠. 왜 못 옵니까? 죽을까봐. 예? 사단을 신봉하고 육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못 온다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우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참되게 기도하는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욕고 성도님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문자 보내셨는데 God is love 이렇게. 저한테는 무지 미안해도 안 미안해도 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안 미안해도 돼요. 네.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미안해도 됩니다. 오신 걸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본 유머하고 한국 유머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 쭉 둘러보세요. 왜냐?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 중에 한두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보혈로 참되게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다른 분에 의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산다는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나보다 더 진실하게 기도할 거야. 이런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혈로 따라요. 보혈로 나는 거대한 행복과 거대한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 붙잡아 일으키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자로우로 치우칠 때 바로 종아리 때려버리면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타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넘어지면 너무 깊은 수렁이야. 그 끝에서 딱 붙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마지막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복은 믿는 자의 기도들이 기름 부음으로 쌓였을 때,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거 거기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다 넘어지는데 12명이 11명은 넘어지는데 내 자식도 반드시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엎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만 살아도 돌아와요. 이게 마지막 복인 거예요, 여러분. 네? 다 죽은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느다란 풀들이 자랐는데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나무예요. 만배 2만배 성장하고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씨앗을 받아가지고 다시 뿌렸더니 온 산들이 막 마구마구마구 푸르는 그런 산. 그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천인이 만인이 옆에서 넘어지고 꼬꾸러져도 왼편으로 자빠져도 내 자식들은 천배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서로가 축복해주고 복의 복을 더하여 줄 때 여러분들 인생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재벌이 되려고 해도
복의 재벌, 은혜의 재벌, 물질의 재벌이 되려고 해도 자꾸 막히는 게 뭐냐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무수한 것들 속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오늘 박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박살나. 그래 여러분 혼자만 박살나면 돼요. 혼자서 박살나려고 그러니까 안 깨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도록 여러분이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길에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한다고요? 그거는 주일날 설교에 나와 있어요.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전과 모험이에요.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비하고 아주 특별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예요.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디 가서 알게 됩니까? 예수님 우편에 가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안이 쫙 열려버리니까, 천국에서 부활체의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자, 천국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족 단위로, 가정 단위로 구원받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할지라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면은 여러분이 해의 영광에 있으면 달의 영광 방문할 수 있어요. 지옥도 뭐 내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밑에서 위로는 못 올라가. 영광이 틀리기 때문에.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데가 이런 거예요. 자, 해와 달이 저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정사각형 스타디움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 지성소도 정사각형이에요. 지성소도 뭐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정사각형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온전하게 들어가요. 거기에서 복을 빌고 나오고 살아서 돌아오면 1년 동안 광야 교회는 복된 것이고, 광야 백성 복된 것이고, 모세와 함께한 300명 백성들은 진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죽어서 나오면 뭐 큰일인 거죠. 1년 내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령님이 확인하니까 매일매일 축복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여러분 그 광명빛 앞에 섰을 때 빛에 밀려갖고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거기가 지옥. 뭐 심판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어. 밀려가면 다 아는 거예요. 지구에서 80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볼 때 싹 사라져 버려. 우리는 뭐 이 땅에 살아갈 때, 자, 오감을 외워보세요. 오감 따라 살잖아요. 감정 따라 살고, 감성 따라 사는데 오감 따라 살죠. 자, 시각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 좀 잊어버리고 살아도 돼. 신앙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감 따라 살면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픕니다. 그럼 이제 나으라고 쫙 치유하여 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됨을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이러면 그냥 나았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아프네 이러고 보는 순간에 아파. 보는 순간에 아파요. 일본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요, 제 동기가 성령 사역이 그렇게 안 믿어졌어요. 이분은 기자 출신이고, 국민연금 출신이고, 아내도 공무원 출신이고, 얼마나 안 믿어졌겠어요. 이게 막 이 지성이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그 배운 것도 많고 돈도 있고 이러는 거. 그런데 성령님 함께해야 일본 들어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제 가까운데 여기저기 소개받아 갔어요. 근데 마지막 장소에 갔는데 아내분이 가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오전에 여기를 쭉 잡았죠. 여기 찢어졌어요. 이게 병원에 가서 약을 바르고 꼬매서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죠?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이제 같이 예배도 안 참석할까 보다. 우리는 꼭 그럴 때 택시 타고 교회 와야 됩니다. 꼭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재수 없어, 가지 말아야지 이러죠. 그런 마음이 살아.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좀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고, 황금동전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이것만 좋은 믿음이다, 복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선교사님 4분이 갔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오히려 선교사님 마음이 막 불편한 거죠. 사모님 마지막에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이 터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치유되라고 선포해 줬어요. 선포해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집에 왔는데 손이 아프다고 폈는데 이게 다 붙어버린 거예요. 실밥 자국이 원래 부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나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도 물을 묻혀도 될 만. 그때 연락 왔어요. 바로 박 목사님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늘 제가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저 확신합니다.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분도 10년, 나도 10년. 그분은 나보다 횟수로는 줄지만 그래도 한 10년 목회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충만한 부요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영원한 복이 있다. 영원한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이거 알아서 차리셔야 돼요. 또 하나님 내리신 참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 한국인이 요즘 욕이 안 돼요. 자, 따라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 여기에 지식적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가슴까지 빨리 내려오는 여러분 돼야 돼. 심장까지. 그러나 심장까지 내려오면 여러분 깨달아 알아요. 깨달아 알으면 막 할렐루야가 나오고 환희가 나오고 막 세상 편으로 신받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받다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여기까지 내려온 진리가 손끝과 발끝으로 나와야 돼요. 손끝과 발끝으로는 행함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전해야 복인 거예요. 전해야 진짜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다 사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져서 과거도 복으로 돌아섰고,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복이고, 미래도 이미 예정받은 복이에요. 예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들아 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절대로 불변하는 사건이니까, 요즘 표현은 낙태하지도 않으니까, 마리아라는 뱃속에 들어가갖고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작은 생명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들어갔다는 것 자체, 열 달을 기다리셨다는 것 자체, 나와서 지렁이 같은 야곱들하고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성자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다 겪어보고, 우리와 같은 육성을 지녀보고 넘어지고 자빠져보고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앞에서 인간들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들은 세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경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사촌형이 누구예요? 시대 엘리야,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왔을 때는 뭐라,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낙타옷을 먹고 회개하라 막 이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인간들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감성에 맞춰서, 오감에 맞춰서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면 부모도 팔아버리고 그리스도도 팔아버리고 주님도 팔아버리고, 이것이 인생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지막까지 이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는 습관들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으실 때 본디아 빌라도가 그 죄를 물으니까, 만약에 저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우리 자손들에게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이 돌아가게 하소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한 37년, 38년 뒤에 AD 70년이니까 나중 황제가 되는 디도 티투스가 군단 10만 명, 로마 군단 10만 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아주 초토화를 만들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요. 그 예수님 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딸들아, 대한민국의 딸들아, 이 나라를 위해서 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응답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자, 스바냐 한번 찾아보세요. 스바냐. 자, 3장 14절. 자, 스바냐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이 스바냐 찾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맨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식 성경 1310페이지. 자, 스바냐 3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그렇게 되면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예,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16절은요. 그런데 1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말씀들을 함축하여서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른. 여기서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파수꾼, 목자란 뜻이죠.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사용할 때 샤마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지키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구절이 비슷한 것이 있어. 시편 121편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3절로부터 8절. 자, 3절로부터 8절 찾으신 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자, 시편 121편 3절로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묻지마 범행 이러면, 폭행 이러면 뭐 그런 일이 있냐 이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나라가 통째로 어떻게 될까봐 이런 걸로 고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옥도 보세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때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3초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지옥은 3층천이에요. 또 이거 거꾸로 3층천이에요. 예. 대다수는 지옥 여기에 가요. 여기.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의 강도 참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왼편에 하는 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평생 습성이 그 모양으로 길들여졌는데 죽을 때라고 회개하겠어요? 죽을 때라고 회개 안 합니다. 그 모양으로 습성이 굳어졌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기가 은혜를 입어서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 은혜 입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미쳐도 예수께 미쳐도 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 남편들 눈총 보고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여러분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비정상이라니까. 그 남편들 탓하지 마세요. 그들이 정상인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정상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뭐 금요일날 불금인데 술 마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바라본 온전한 정상들인데, 온전한 정상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피가. 술잔에 보혈이 막 들어갔잖아. 오늘 밤에 자다가 또 잠꼬대 하면서 졸다 보면 진심이 나올 때 있어요. 술이 너무 취해도 막 깊이 잠들어 고주망태가 되어서 잠들다 보면 의식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다 내가 죽어 이러는 순간에 의식이 어디로 딱 넘어가느냐, 무의식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보혈이 있었어. 그러면 보혈밖에 안 계십니다. 괜히 교회 가고 싶어. 그때 얼른 데리고 오세요. 거기 머뭇거리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 그때는 최대한 마음을 잘못 차고 얼른 데려오세요. 그런 타임이 몇 번밖에 안 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얼른 탁구 치자 그러면 얼른 보내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선포하는, 우리 삶의 생명의 보호막이 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먹는 남편들에게도, 광팍한 남편들에게도, 대적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생명의 보호막이 쳐져서 그 자체로 인생이 변화될 자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여러분 복으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험난하고 아파도 무디 목사님 앞에 그 여자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까? 이대로 받아줘서 이미 천국을 맞이했는데 왜 과거를 자꾸 들추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왜냐, 기독교인은 이미 예수님 만난 순간에 과거 끝난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다 복으로 돌아섰다니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것을 자꾸 들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18, 19살로 돌아가갖고 막 공부 열심히 해갖고 막 서울대 가갖고 막 카이스트 가고 하버드 유학 가갖고 지금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천과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네? 평탄하게 공부해갖고 좋은 부모 만나갖고 서울대 다니고 신앙도 모태 신앙이고 적절히 결혼하다 돌아오면 거기에서 천국에서 만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뭘 그렇게 지구학교에 가서 몸이 건조하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 때로는 막 롤러코스터 같고 이제 좀 한난을 벗어났나 그랬는데 바다를 건너니까 호랑이 떼가 나타나는 고난의 산들이 있고 산을 넘으니까 또 산 있고 또 산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복을 주셔갖고 혼을 밑바닥에서부터 최고로 올렸다가 또 땅으로 내려놓으셨다가 처박았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다시 올려놓으시고 와, 너무 멋진 인생을 살고 왔어요. 저는 왜 이렇게 영으로만 태어나갖고 영혼구원도 못하고 하나님 상급도 낮고 저는 평생 바울 사도의 수종들 거예요. 이게 천사들의 모습. 이 수종들은 천사들의 모습을 만들어주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갈 때 이것을 지켜주신 이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물질적 축복이 재벌 이상 되는 분들이 생겨날 거예요.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대통령 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세계적인 정치인이 되고 세계적인 신앙인이 되고 세계적인 믿음의 종이 될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답 안 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다 아멘 하세요. 왜? 자, 세상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으로 제가 전제를 따라버렸어요. 거기서 입이 딱 막혀버려요. 전부 다 이래요 지금. 네? 전부 다 이래요. 우리 어머니들은 슬프겠죠. 우리 아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목사 되어갖고 저렇게 주의 종 되었나. 아멘도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 동영상 보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 들으셨죠? 아멘 할렐루야. 자, 목사들이 직급이 높아지고 참된 목사님들이 정말 존귀하게 되고 이미 존귀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부 주의 종으로 인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 때까지. 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과 미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 누구지 자녀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목사님처럼 될래요 이런 분들 있어요. 얼마나 복되었어요. 목사님 제일 멋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그게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려고 그러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 자녀들이 전부 세계적인 신앙인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굳건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모세 따라 300만 명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따라 인류 전체가 복받았어요. 예수는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구원받았어요. 내까짓 게 아니에요. 나까짓 게 아니에요. 나까짓 것이 바뀌니까 요셉인 것이에요. 너까짓 게 바뀌니까 다윗 왕인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하던 다윗 왕이 너까짓 거였어요. 너까짓 게. 그래서 너는 형님들하고 바싹 겸상할 자리도 못 돼. 그래요. 형님들한테 간식하고 식량거리하고 먹을거리 갖다 주고 전쟁터에 있는 형님 목숨을 갖다 주고 야단만 시끄치는 그러네. 본능적으로 야단 맞게 돼 있어요. 잠재력석에서 다윗만 보면 형들은 그냥 야단 쳐요. 처청은 무조건 야단 치는 거예요. 아빠도 그 어린애를 전쟁터에다 보내고 전쟁터에다가 거기는 군량미가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런데 따로 바리바리 쌓아갖고 갖다 줘. 누구한테? 힘없는 막내한테. 힘없는 막내. 그 막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봅시다. 32장 9절로부터 12절. 오늘 여러분 복된 것만 전해지니까 오늘 사단은 완전히 무능해졌어요. 자, 신명기 32장 9절로부터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분기 삼으셨어요. 하나님 이익이에요.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대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시절에 고백하고, 이거는 이사야도 못했고 모세도 못했고 하물며 아브라함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라고 선포해버리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복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그리고 대적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몇 번 건져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니까 니까짓 게 이랬던 인생이 막내가 다윗 왕이 되었어요. 네. 지금 슈가 원장님이 부산에서 보혈로 성령으로 엄청나게 사역하고 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막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깜짝 놀라요. 원장님 요리 어마무시하게 잘하죠. 제가 볼 땐 그래요. 미원 안 놓고 너무너무 잘하죠. 그런데 원장님 따라 여수를 몇 번 갔는데 둘째 언니나 셋째 언니 보면 내가 뭘 하니 이 요리를. 예? 예? 그분들은 얼마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얼마나 잘한다는 거예요. 증명됐어요.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한번 둘째 언니분 댁에서 물김치, 여수식 물김치를 왔는데 이건 보약이야. 얼마나 걸쭉한지. 네? 이게 한 숟가락 떠가지고 물만 부으면 한 사발이 되는 그 정도의 진액이에요. 와, 그런 걸 먹으면 건강하죠. 그런 거 뭐 건강한 거예요. 뭐. 강원도 태백에서 감자나 캐 먹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렇게 부르셔서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으로 2번 임재하셨는데 앞으로 몇 번 더 임재하면 여러분들 막 비행기 타고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시애틀에서, 뉴욕에서, 하와이에서 부흥회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죽도록 충성할 지금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해져서 부산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만화 애니메이션도 요런 게 성경을 근거로 다윗과 골리앗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제 엄마 이렇게 먹이줘 하니까 아니야 오늘은 엄마하고 같이 놀아야 돼. 그러고 새끼들을 집어다가 절벽에서 툭 떨어뜨리죠. 그러면 새끼들이 막 놀라갖고 눈이 이만해져갖고 막 오리 눈처럼 바뀌어가고 팔딱팔딱거리고 이제 죽어 막 이러는데 엄마가 쓱 와서 탁 실어주고 그 장면들. 옛날에는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는 뭐 막 뱀 나오고 뭐 하여튼 희한한 것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 전. 문화 자체도 하나님의 문화로 바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해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보금자리라고 했던 것이 때로는 어지럽게 될 때 이때 딱 기억하죠. 스데반 집사. 나보고 복음 전하는 얘기구나. 나보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이 별일 없이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별일 없이 여러분이 이제 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금자리가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전도지 얼른 드세요. 그동안 못 찾아갔던 사람들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래 여러분의 자리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제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사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 딱 한 번만 하면 돼. 왜 나만 고난을 겪지?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그 다음에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욥기가 빨리 끝나버려요.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요? 주여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단어 자꾸 써봐야 불평 원망해봐야 욥기가 길어져요.
사도행전처럼 짧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이에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힘을 낼저다. 힘의 에너지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생명 기운이 순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선한 순환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가다가 좀 자갈 있으면 하나 드러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 여러분은 반대로 여러분이 잠재있어 보면 완전 자갈 받친 거예요. 어쩌다 좀 편안해지면 괜찮아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사기의 백성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복을 얻었으면은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 달린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눈이 말이에요. 보혈로 씻기우고, 자 보혈로 여러분의 눈이 씻길자다. 예수 피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가고, 예수 피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고, 예수 피가 여러분의 코 구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피부 전체에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말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왕 중에 왕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해외로 망명하고 막 그랬을까?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사울왕을 되찾고 와서 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네, 이런 거 군사, 경제까지 사울왕이 모든 제도를 다 만들어놨어. 도시도 다 건설해놨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막 성벽에 시체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아들과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막 구해오는 용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면도 있었어요. 그 다윗이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 나라의 약점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나라가 사울 왕 때 자꾸 블레셋에 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졌을까요? 블레셋은 에게에서 건너온 팔레스타인인들, 이 사람들은 이미 무기가 세였어요. 새로 된 검을 쓰고 새로 된 창을 쓰는데 자기네 나라는 굴인데 청동기예요. 그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검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그래 곡괭이 들고 나가 싸워도 마찬가지고, 뭐 몽둥이 들고 싸워도 마찬가지고, 칼 들고 싸워도 1대1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이상 맨날마다 막 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스파이를 파송합니다. 다윗이. 스파이를 파송해갖고 몇 년에 걸쳐갖고 007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 1급 군사 기밀이 뭐냐? 그때는 청동검이 새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철검 만드는 비밀을 빼앗아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철검을 만드는 비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데 이스라엘 대장장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니까 오홀리아처럼 성령의 죄를 확 부어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블레셋 검하고 이쪽 검하고 딱 부딪히니까 블레셋 검이 막 부러지기 시작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머리에 쓰는 그 그림에 보면 다윗 왕을 그려놨을 때 멋있는 왕관 있죠. 그것도 전쟁에서 빼앗아 갖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가 원래 분깃이라는 의미는 전리품들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조상들이 물려준 거 얘기하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처절하게 싸워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다윗 왕처럼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지켜주는 영혼이 여러분의 분깃이 된다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혈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근육을 다져야 되죠. 칼만 잘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칼 들 힘도 없으면 안 돼요. 근육을 다지고 영적인 근육을 다지고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각을 바라보고 행복이 선순환하는 시점에서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온통 복이 그 안에 다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의 습성 중에 하나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론이 반역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픈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난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여러분 뒤편에서 함께 하시는 독수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복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복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훈련 중에도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등에 엎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정과 불평의 영들이 사라질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성령 충만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본문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그토록 갈망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마지막 복은요.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충만한 복으로 주셨습니다. 복의 이름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그럼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물질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 평강이 이루어졌는데 몸이 안 좋아. 몸이 오늘 내일 해요.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육신의 건강도 건강이 돼야 되겠죠. 체력의 영역이 돼야 되겠죠. 몸도 몸의 부활을 맞이하여 건강해질 자다.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막 정신병이 들어오고 막 귀신이 막 35,000마리가 달려들고 막 돼지떼 속에 들어있는 귀신보다 더 많은 것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그 벌거벗고 느부갓네살처럼 풀만 뜯어 7년 동안 풀만 뜯어 먹고 왕인데도 보세요. 물질도 있어요. 예? 전 세계적인 진짜 폭압적인 폭군 왕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땅을 72개나 점령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었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신을 살짝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예, 궁에서 못 자고 실제로 역사 속에도 그 아들이 7년 동안 대리왕 노릇해요. 정신병 앓았다는 얘기죠.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고 예, 풀 뜯어 먹고 소처럼 풀 뜯어 먹고. 그러니까 누구만 괴로운 거예요? 시종들만 괴로운 거예요. 풀 뜯어 먹으러 산으로 뛰어갈 때 밤에 자다가도 같이 뛰어가야 돼. 못 찾아내면 죽으니까. 그러다 7년 뒤에 정신을 온전케 하여 돌아왔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도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길 거 이제 더 확신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기지만 그 시간이 짧아지고 더 빨리 이길 것이고 더 크게 이길 것이고 7,000명은 우리의 이제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7,000명을 바탕으로 선교사를 1차적으로 7,000명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먼저 꿈꾸세요. 그럼 몇 명이나 돼도 10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명 감당하느라고 막 죽도록 5대양 6대주에서 네? 비행기 전용 비행기처럼 막 타고 막 다녀야 되고 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귀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귀하여서 뭐 VIP석이든 무슨 석이든 하여튼간 예, 비행기 표만 있으면 제일 편한 곳을 타고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데 막 목숨 걸 수 있도록 해주고 충만한 은혜를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자 4절 5절로 자 4절 5절로 자 4절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은 자 그 앞에 보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은혜란 무엇이냐 따라해.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는 하늘의 사랑입니다. 자, 간단하게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입니다. 예,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행위나 돈이나 어떤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러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 마지막에는 평강이에요. 평강 안에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영과 혼과 육의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험한 세상, 풍진 세상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다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을 여러분이 이제 합독하십니다. 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앞길을 막는, 여러분 잠재 속에 있는 단단한 모든 것들이 오늘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인치고 보혈로 인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생활과 신앙 속에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땅까지 나누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